오늘은 어떻게 힘들지 않으신가요? 참 저는 어제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디나 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고 또 직장 생활을 마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루의 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마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저희 목사들이야 그냥 뭐 늘 교회에 있고 또 설교 준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활 전선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잠을 청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참 이러한 반복적인 삶 안에서도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다는 것은 여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참 여러분들을 뵈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이런 자리에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올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참 힘드시죠? 힘드시죠? 괜찮아요? 할렐루야. 참 그럼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 안심이네요.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생각해보면 어저께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오늘 교회에 딱 도착해 보니까 정말 멋지게 생긴 아이돌 같은 한 집사님이 아이들을 둘이를 돌보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하면서 돌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참 저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지만 특별히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는 제 아내가 다 키웠지만 저도 옆에서 이제 아내를 좀 돕긴 했지만 막 아까 그분 같이는 제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이들에게 상냥한 아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참 우리가 만약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아이에게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그 사랑의 표현, 은혜의 표현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참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 가족과 또 자녀와 아내에게 저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무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따스하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기 싫고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조금씩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제가 참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참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바로 제 아내 때문이었어요. 제 아내. 저는 단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잠을 좀 덜 잤고요. 공부할 때는 참 이렇게 공부해 본 적도 없던 사람인데 우리 이상천 목사님 저를 알아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신대원 때도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는 걸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 아내가 신대원에 이제 홈커밍 데이가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신대원에 와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제 동기들이 제 아내한테 그래요. 형수, 광수 형은
그냥 운동장에서 그냥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요.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참 그랬던 사람이 이 길을 가려다 보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할 때 하루에 4-5시간씩 1년, 중국에서도 언어를 공부할 때 하루에 5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반둥에서도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할 때 4-5시간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급성당뇨가 왔어요. 심한 스트레스성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에 의해 선교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아내한테 선교를 당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제 아내가 상당히 보면 귀엽고 깜찍하고 매력적입니다. 아주 꽃사슴과 같죠. 근데 참 연애를 시작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오빠, 듣고 싶네요. 오빠는 선교 사명이 있어?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실은 아까 우리 이상천 목사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더 그랬는데, 저는 선교보다는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이 컸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질문을 딱 던졌어요. 오빠, 선교 사명이 있어? 그러는데 그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오빠, 선교 사명 있어? 없어? 없으면 나를 못 만나.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있어. 그래서 제 아내는 저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청년 때부터 선교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척이 더 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전도사 사역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제 아내는 제가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감소되고 축소되고 아니면 잊어버릴 때쯤 하면 제 아내가 선교사님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대화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제가 상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참 제 아내의 비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계속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루트로 하나님이 제 사역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아내의 덕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선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계시죠? 아내가 계시죠? 사랑스럽죠? 아버님들 사랑스럽죠? 아이고, 대답을 사랑스럽죠? 네. 자, 여보님들, 남편님들이 어때요? 정말 매력적이죠? 지금 많이 사랑으로 안 사시고 우정으로 살고 계시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의리 빼면 시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여전히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이쪽 좀 대답 안 하셨어요? 사랑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멀리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네. 저는 가끔씩 제 아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주 싫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아내가 많이 참아줬어요. 나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콩깍지가 안 벗겨졌겠죠. 지금도 얘기하면 말로는 그래요, 안 벗겨졌다고. 그런데 요새는 너무 직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걸러지지 않은 얘기. 정말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자기가 분석하고 봐왔던 신랑의 까발리기 싫은 얘기들을 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실은
이 얘기가 맞아요. 근데 전 듣기 싫어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여보, 단 건 먹지 마. 제가 뭐 있다고 그랬죠? 당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 걸 너무 좋아해요. 단 거 보면 정말 그냥 눈이 핑핑 돌고요. 그 도파민이 생기고요. 그 침샘이 쫙 고입니다. 하지만 절제해야 돼요. 주변에 옆에서 아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가끔씩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목사가 성도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소리인 듯 우리는 그것을 입력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소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거부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선타를 날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던져주시는 그 진리의 한마디는 정말 힘들어요. 듣기가. 제 마음에 넣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가끔씩 저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강권적으로 열어 그리고 네 마음으로 받아 라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보니까 과연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아픈 사람들이 간이식이 필요하고 또 신장이식이 필요하고 골수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선교 동기인 바로 제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이제 제 친구 동료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 아들도 백혈구 수치가 낮아가지고 골수이식이 필요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참 제가 그 자녀를 위해서 도구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예전에 동료 선교사와 더불어서 자녀들이 함께 풋살을 했습니다. 재밌게 풋살을 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볼을 찰 때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체력을 다하여 우리는 정말 죽기 살기로 뜁니다. 이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축구할 때 거기다 온 열정을 다 쏟습니다. 근데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막 뛰고 있는데 그 아들이 파이팅이 안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감정을 조금 싣고 그리고 정말 약간 무게를 실어서 그 친구에 그랬죠. 아들, 파이팅 넘치게 뛰어. 너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어?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동기 집에 가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동기 선교사 부부도 이 아이의 체력적인 아픔이 어느 정도 큰지를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그 친구의 체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의사왈,
이 아이가 축구를 할 때 체력은 말이죠, 자기 자신과 똑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돌덩어리 하나를 들고 뛰는 선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아이 체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뛸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그 정도 뛰면 정말 잘 뛴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자,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친구 집에 가서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걔 이름이 지명인데, 지명아, 목사님 너무 미안하다. 목사님이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네 아픔이 얼마나 그렇게 큰지. 그랬더니 친구가 탁, 목사님 괜찮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골수 이식을 받아서 지금 체력이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우리가 간 아니면 신장 골수 이식 수술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지면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에 의해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더원이라는 가수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더원 아시죠? 네, 저는 그 친구 노래를 참, 제가 그 몹쓸병이 왔을 때, 몹쓸병이 왔을 때 제 이문세의 노래도 참 좋아하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난지 모르겠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문세 노래 듣고. 하나님의 노래를 들은 게 아니고, 찬양을 들으면서 우는 게 아니고 이문세 씨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병만 아니었으면 제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병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그쪽으로 가려다가 뭐가 또 이게 샜네요. 요새 좀 깜빡깜빡합니다. 무슨 얘기를 방금 전에 했죠? 더원. 죄송합니다. 더원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시그니처가 있어요. 노래하기 전에.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더원의 시그니처. 딱 무대에 딱 등장하고 마이크를 딱 잡고 뭘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안 보시는군요. 정말 거룩하신 분들이네요. 그분은요, 노래하기 전에,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이 가슴에다가 자기 손을 딱 하고 이 손을 찬으로 향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부르는, 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저 하늘까지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시그니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1등으로 뽑아줬어요. 왜요? 마음으로 부르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노래를 듣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러한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헌신과 수고에, 그의 기도에, 찬양에 뭔가 진실성을 담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직도 이식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아이가 저희 DNA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 아이를 통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 DNA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죠? 예.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나요? 제가 가장 힘들 때가요, 사회 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은혜 안에서 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거짓이 내 삶에, 내 사역에 들어와서 나를 요만큼이라도 거짓된 사역자의 모습을 가지게 할 때, 그때 가장 힘들어요. 감사하죠. 아직도 그런 마음이 거짓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거짓과 타협하고 그 거짓이 우리의 삶에,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우리가 그 거짓을 용납하고 그 거짓과 함께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마귀로부터 왔겠죠? 이 얘기는 잠시 이따 합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위에서 헌신하셨고 희생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참 사는 것도 벅찬데 주님이 죽으라니 죽기 싫거든요. 죽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 깎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대접받고 장로님, 목사님, 우리가 다 이러고 싶잖아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오면요, 정말 선교사님들 기가 막히게 대해줘요. 인사 깎듯이 해주시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 삶에,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 흔적이 남아있느냐, 그건 거죠.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섬김에 과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엄청난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누가 교회의 진정한 섬김이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참다운 기도자, 찬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요, 삶에 거짓이 첨가될 수 없고 그 말에 거짓이 부연될 수 없고 그들의 헌신에 거짓이 덧입혀질 수 없어요. 저는 한길교회 제가 이제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제가 딱 예배당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을 맞췄는데 저는 느끼는 감정, 하나님 주시는 느끼는 감정 그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예뻐요. 원로 목사님이 잘 키우셔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우리 이상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참 이쁘시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멘. 예, 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짐입니다. 이 짐을 잘 짊어지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저는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에게 항상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해야 되니? 처음엔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삼바이 아키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kita dibangkitkan oleh Tuhan Yesus.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합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은요, 저희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계십니까?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한 뒤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삶을 살다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헌신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헌신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나 있잖아. 나 젊었을 때 참 내가 주님 잘 따랐는데 나 헌신했잖아. 이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실을 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체력이 안 돼요. 그러면 어제 얼마나 좋습니까? 저 뒤에 딱 서가지고 잘 오셨어요.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피곤하지만 최대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네. 집에 가서는 바로 그냥 골아 떨어질 줄 알죠. 네. 자동으로 그냥.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어제 얘기했나요? 저는 현지 교회 성도들한테 그걸 항상 훈련시킨다고. 웃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자, 창세기 5장 22절 그리고 24절. 누가 등장합니까?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2번 나오고요. 그리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런데요, 노아가 저렇게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에녹과 더불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있고 내가 이러한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떠한 헌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우린 선교사가 될 수 없었고, 우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고, 우린 목사도, 우리는 한길교회 교회 성도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동행하는 삶을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는 삶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확신을 가지지 않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간혹 엄마들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 밤에 어디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덕을 넘어가는데 저쪽에 저게 무덤이 있어요. 엄마도 무섭겠죠. 그러니 제 손을 끌고 갑니다. 그 어린 아이를. 그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가요. 왜요? 갓난아이 하나 붙잡고 가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자기 자식과 함께 걸어가는데 거기가 무섭지도 않고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보면 참 지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지만 옛사람들이 갖고 있던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외식하고 시기하고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든 성품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에 유독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너희들 다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길교회는 없죠? 없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참 너무 다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새로 이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뭘까요? 갓난아이들에게 엄마의 모유를 줘야 되는데 모유에 물을 타고 아니면 우유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탈락했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참다운 진리의 복음을 먹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어제 그랬죠, 제가.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많이 가보셨죠? 기도원 가신 분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있나요? 네. 거기서 어떤 걸 많이 강조합니까?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생활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도 살아봤고, 제가 순복음 계통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입이 거칠어요. 행동이 거칠어요. 어디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가면은요, 공동체가 쉽게 분란이 생겨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어른 같은 한 사람이 딱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분란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여기 아직 소그룹 다 있죠? 예, 구역 예배 하시죠? 예, 분란이 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한길교회는 정말 본이 되는 교회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송받은 부곡교회는요, 안산 부곡동인데 정말 엄청난 잦은 싸움들이 일어나요. 예전에 사역했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기도하시고,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기도하시고.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로 나눔을 할 때 보면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얘기하기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부탁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부탁한 게 있는데 설교하다가 세상에, 내가 남자면 제가 안아드릴 수 있는데 여자분이시라 제가 못 안아드리겠네. 딱 한 분만 지금 얘기하셨어요. 저 어제 부탁한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뭘 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하늘을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나요? 우리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드리셨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행복하시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엄마 아빠를 불러야죠. 엄마, 아빠 불러야죠. 그죠? 그러면요, 엄마가 아빠가 얼른 달려오잖아요. 이게 아무 얘기가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른 아버지들은 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저에게 아빠 그러면 제가 답할까요, 안 할까요? 답 안 하죠. 그런데 주원이가요, 이상천 목사님한테 아빠 그러면 이상천 목사님은 아빠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답을 해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어려운 건가요? 쉽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엄청 쉽거든요. 왜 못 만날까요? 참 미스테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나요, 성도들이.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 찾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시편 68편 몇 절입니까? 18절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매일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참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공항을 가서 비행기 티켓을 하고 그리고 짐을 붙여요. 그리고 그 짐이 화물칸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화물칸으로 쭉 들어가고 저는 보딩 타임이 딱 되면 저는 이제 탑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라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짐이 갈까? 목적지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이미 짐은 비행기에 실어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근심과 염려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짊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저 편승하기만 하면 돼요. 왜요? 이미 우리 인생의 짐은 붙여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참 미련하게도 참 우리는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하게 뚜벅뚜벅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런데 가끔씩 이젠 끝이야. 이젠 됐나 봐. 사명이 다 하지도 않았는데 됐대요. 본인 스스로. 그러시면 안 돼요. 사명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추구하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뚜벅뚜벅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돼요.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네.